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안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고 지혜서 있고 하여튼 그렇게 나눠져 있죠. 신약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복음서가 있고 바로 서신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로 들어가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시험 다시 한번 다 쳐야 되겠다. 로마서부터 저기 베드로후서, 유다서까지 해가지고 서신서가 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하면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예언서 1권, 서신서 21권. 그래서 토탈 27권인데 이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선포한다고 죽었습니다. 왜 네가 그 말 하노?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게 4권의 복음서가 하는 이야기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서신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이제 역사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각가지 문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째 그래 문제가 많은지 사도 바울도 머리 아파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성,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 저는 제일 이렇게 눈여겨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다른 복음을 이단 그렇게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른 복음의 정체는 뭡니까?
납니다. 내가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저 설교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건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안 하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 복음 안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실이 돼야 돼요. 무슨 드라마 제목입니다. 예? 옛날 최수종 나오고 했던 사랑이 꽃피는 교실이 돼야 되는데, 사랑이 꽃핍니까? 네, 꽃피는 척 하는 거죠. 네, 꽃피는 척 하는 겁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서로가 그 가면을 인정을 해주고, 목사님, 예, 권사님, 예, 집사님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한 예의를 지키면서, 예,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게 전부 다 악입니다. 예? 교회에서 그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헌금 좀 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느냐? 예,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복음과 함께 완벽한 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하늘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뜬금없이? 아니죠. 뭔가 이 땅에서 일이 발생이 되었죠.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뭐였죠? 죄라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죄가 있기에 뒤늦게, 시간적으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뒤늦게 쫓아오는 겁니다. 요 두 개가 한 세트가, 은혜만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렇게 교회 문제들, 사실 우리들의 문제죠. 그 개인들의 그 문제들을 다양하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봤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가야 되지? 바울파가 맞나? 아니면은 예수파가 맞나? 아니면 개바파가 맞나?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저 대구 우리 교회로 가야 됩니까? 반송의 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옆에 또 예안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글로 가야지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목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공개된 세상에서 저는 사실 듣는 설교가 몇 개 없어요.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이 작은 IQ 2자리에서 최고라 그랬잖아요. 이 머리에서 설교 원고를 만들어내봤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목요일 날인가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제가 신장암 탈출 기념으로 밥을 한번 같이 먹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공개된 레시피를 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밥이 맛있다, 맛없다, 짜다, 질다, 되다. 이 목사 한 맛이 안 납니다, 진짜. 레시피가 공개가 안 되면 괜찮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 설교, 서울의 어느 목사님, 또 저기 울산의 서 목사님, 또 저기 어디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저는 한 편 주일날 설교 한 편은 다른 목사님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참
여러분 목사짓 하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공개된 레시피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짓을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괜찮게 봐주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각각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문제 있거든요. 없는 척하고 있지만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답을 하기를 니는 1 플러스 1을 모르네? 그거 2야. 이 교회는 또 곱하기를 모르네. 곱하기 가르쳐줄게. 이게 또 나누기를 모르네.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바라봐라. 개바파는 뭐고 베드로파는 뭔데? 바울파는 뭔데? 다 필요 없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각 교회 형편, 각 개인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기 못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양이 아닙니다. 지향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내 개인의 문제를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잠깐만 좀 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끝. 나에게 발생된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 발생된 문제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네가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있어. 네는 지금 너를 몰라. 라는 전조 증상입니다. 간호사 한 분만 우리 김태형 집사님 아멘 하신대.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제가 신장암 올 때 전조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장암의 전조 증상은 두 개랍니다. 옆구리 통증과 옆구리 통증과 혈뇨.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전조 증상이 뭐냐면은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발생되는 각가지 사건들이에요. 얼마나 안 쳐다봤으면 신장암이라고는 엄청난 걸 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바라보니까 또 부정맥을 줘요. 이놈 먹고 사람 살아야 되는데 하나 끝나면 하나 주고 하나 끝나면 하나 주고 또 부정맥 끝나면 또 뭘 줄지 모르겠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대 딱 들어서고 나서부터 왼쪽 무릎인데 파열되고 오른쪽 연골이 다 닳고 신장암 나오고 부정맥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내 몸이 저주덩어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조증상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잖아요. 알게 되는 거. 이거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런 놈이구나. 그런 몸이 신장암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신장암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몸이었는데 여태까지 안 들어온 것이 그게 감사했네. 그걸 아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뭘 해도 저주잖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뭘 해도 저주거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외우는 거. 우리 김태형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시시시 생각 들어가지고.
요절함성 100개 중에 항상 이게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목사인 저도 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니까요. 그럼 또 이런 말해요. 목사님 맞는데 나 복음 알잖아, 구원 받았잖아.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입고 있는 그 육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육. 7도 8도 말고 그 육은 어쩔 거냐고요. 그 육.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악 아래 있다고요. 이 구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다가 그 3월 10일 전에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1%의 확률 때문에. 그 이제 암이 걸렸고 이제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수술 받는데 전신 마취 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못 견할 확률이 1%다.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한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요거 맞추면 제 커피 삽니다 오늘. 이건 아무도 못 맞추는데 제가 이 답을 딱 하는 순간에 빵 터집니다. 어이구 살 좀 빼지. 첫 번째 반응이 살 좀 빼지.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자전거를 탔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암은요 운동하고 상관없어요. 살 안 찌고 하고도 상관없어요. 살 안 찐 사람도 암에 걸리고, 살찐 사람도 암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 뭐냐면은, 살 좀 빼지, 그렇게 자전거도 타는데, 이 말은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행동의 결과, 행함의 결과. 이게 모든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천국 가려면은, 극락 가려면은, 천국은 뺍시다. 우리 성경 용어.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극락을 가려고 하면은.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보시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해야 되는 겁니다. 상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출발이에요. 나에게서 천국 갈, 극락 갈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이면은 그렇게 그래 인정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제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상냥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 주여.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나옵니다. 상냥함은, 예의 바름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나오고, 여유는 통장의 잔고에서 나와요. 성령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로 제가 프로필을 올려놨어요. 이거 목사님 왜 저걸 올려놨지? 이제서 이해되시죠? 성령 받을 이유가 없어요. 탄수화물 먹고 당분 먹고 상냥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매기잖아요. 매기는 겁니다.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잘 들으세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모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다 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애나 네 신장함 받아라. 신장함 받고 난 뒤에 에이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부정맥도 받아라. 부정맥 받고, 인대부분 파열 애나 그것도 받아라. 그것도 받고, 다 받고 난 뒤에 하나 더 남았네요. 진단금도 받고 난 뒤에 뭐 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향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안 나옵니다. 나 괜찮은 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 고쳤잖아요. 여기 나온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니까, 야, 참, 그 어떤 분이 그 이제 기독교인 커뮤니티에 그런 걸 올렸어요. 자식이 뭐 교사를 하는,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걔가 고백을 했대. 나는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대요.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한 달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뭐 일주일은 어떻게 이제 금식 기도 했대요. 그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 루틴처럼 오후 한 서너 시 되면은 이렇게 간식 먹는 타임이 있대요. 그 간식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먹으면 혹시 내 저녁에 그 금식하는 게 금식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녁 금식인데 오후 3시, 4시에 간식 먹는 거 저녁 금식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물이 주는 겁니까? 물이 안 주는 겁니까? 또 거기에다 열심히 댓글을 달아줘요, 사람들은. 이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반복음적인,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함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반복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만큼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니요, 사랑 절대 안 넘칩니다. 악만 넘치고 맛있는 거 찾는 것만 넘치지 안 넘치잖아요. 우리 30년 동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전조증상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전조증상. 그러고도 교회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라고? 반복음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정체가 탄로가 난다니까요. 신장암이 발생되고 부정맥이 있고 뭐 인대 부분 파열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학교 가고, 뭐가 달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안 되는구나. 곧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괜찮아, 아직 안 무너져.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동물, 꽃기요, 닭이죠. 닭과 베드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인간의 제일 처절한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제일 처절한 그 개인의 베드로 속에서 드디어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다구름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지향이 자기에게 오거든요. 내 몸이라고요. 목적이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은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지향하는데 율법은 나를 지향한다고요. 원인과 결과도 전부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처신을 잘하면 결과도 좋게 나타난다.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오고, 돈을 심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은행이라는 땅에 심어보세요. 이자 나오죠. 그 원인과 결과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율법이 더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악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향하지 않으면은 내 몸을 지향하고, 내 몸을 지향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5장 16절 찾읍시다. 저 물 한 모금 마실 동안에.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복음 알기 전에 이 말씀에 얼마나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며 고래 고함 지르면서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여기에 목사님, 착한 행실로 통해 가지고,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의 착한 행실을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야. 복음은 극단적입니다. 복음은 중간 노선이 없어요. 5장 16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16절 뒤에 뭐가 있습니까?
17절이 있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행한 그 율법의 행함 말고 네가 했던 그 율법, 여기 기도하라고 했네, 이 그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했네, 그 율법의 행함 말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예수님이 완전케 한 그 율법의 행함,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은 선함의 문제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그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정체가 달로가 내야 되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수술받고 그날 저녁에 곧 이렇게 통증 때문에 엄청 괴로웠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로봇 수술을, 개복은 다른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 가스를 집어넣는답니다. 그 가스를 집어넣어야지 배가 볼록해가지고 이제 로봇 팔도 움직이기가 편하고 시야가 확보되는데, 가스를 주입하면은 인간의 장기 중에 폐가 쭈그러든대요. 무기폐 상태가 되는데, 수술을 다 하고 난 뒤에 환자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은 그 쭈그러졌던 폐가 다시 펴진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수술 끝나고 나서부터 와가지고 계속 숨을 깊게 쉬래요. 수술 끝나고 병실에 왔을 때는 그나마 마취 약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숨 쉴 수 있었어요. 숨 깊게 쉬었어요.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취가 다 풀릴 때쯤 되니까 통증이 오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깊게 이래 쉬어야 되는데, 이래 쉬면은 가슴이 횡격막이 아프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쉬면 안 돼요. 그럼 무기폐가 돼요. 웃자라고 내가 그렇게밖에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 통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 회진을 의사가 왔어요. 첫 마디가 신장까지 들어가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신장이 요 밑에 있는데 이제 그 로팔이 들어가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신장이란 장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놈의 지방이 이 신장 콩팥을 빙 둘러싸고 있었대요. 보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다치면 안 돼. 그래서 의사가 그거를 다 잘라서 드러냈답니다. 지방을 몇 그램? 500g.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500g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드러내니까 4K 화질로, 그 로봇 수술한 그 렌즈가 4K 화질을 지원한답니다. 4K 화질로 그 5.2cm 되는 그 큰 종양이 보일 가지고 그걸 잘라냈대요. 잘라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1기에 후반에 4등급짜리 암덩어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걔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아무리 파묻고 있어도 의사도 다 찾아내는데 내 속에 있는 나, 이 4등급보다 더 악한 나, 이걸 하나님 못 찾아내겠습니까?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는 것을 꽁꽁 숨겨둔 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끄집어냅니다. 십자가가. 끄집어내면 끝입니까? 예, 신장하면 끄집어내면 끝입니다. 그 수술하고 난 뒤에 4K 화질로 있게 의사 말로는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이된 데가 없대요. 뭐 그럼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마라는 새끼는 이 내 속에 있는 나는 십자가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확 끄집어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잘라냈는데, 이 악마 새끼의 특징, 그 나의 특징은, 나의 특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그 말 누가 했습니까? 방금 전이라는 말. 제 아내가 제 설교 원고를 본 적이 없는데, 나의 특징은, 이 악마 새끼의 특징은 전이를 기가 막히게 해요. 숨바꼭질을 하면 기가 막히게 숨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잘라내는 순간에 숨어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또 튀어날지 또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특징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 끝났다고? 예, 맞습니다. 그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잘랐다가 안심했다가는 그대로 뒤통수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심 안 하고 긴장 늦추지 않고 사주 경계해가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노력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 그래도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도 뒤통수 맞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 해도 뒤통수 맞고 안 해도 뒤통수 맞으면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안 믿습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요, 뒤통수 맞는 존재입니다. 맞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맞을 때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제서야, 물속에 빠지면서 그제서야 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이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짜놓은 이 구조적인 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오 말고 그거 쉽게 보지 마세요. 만만한 놈 아닙니다. 내가 힘으로 눌리고 뭐 신앙적으로 눌리고 뭐를 하더라도 나를 어쩌든지 나를 유혹해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들게 하는 것이 나의 육입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나의 DNA 유전자 속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는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설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윈도우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따라합시다. 지금 커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살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예. 목사님, 나는 살고자 안 했는데요. 그럼 말을 바꿀게요. 살아있는 것보다. 예.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내 몸은 죄의 자석이에요. 온갖 들어온 것들이 나에게 다 달라붙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제가 이제 아침에 제 아내의 알림이거든요. 깨웁니다. 그럼 일어나가지고 딱 하는 게 이렇게 주식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주식의 구더기가 내 몸에 달라붙습니다. 한때는 제가 혈압 때문에 늘 혈압을 쟀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늘 정상으로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심방세동이 오고 심장 공부를 하다가 혈압을 이제 매일 체크하고 오늘은 요식이 찼지만 이제 그 심박 나오는 시계를 집에서 늘 차고 있습니다. 심박이 어떻게 변하는가. 갑자기 뭐 100, 120 뛰면 안 되니까. 혈압 구더기 살려고, 안 죽으려고, 뇌졸중 안 오려고. 구더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 구더기를 최대한 안 보이게 다 감쌉니다. 자신의 성격, 자기가 더러운 것, 자기에게 약점 될 만한 것 다 감추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도덕과 윤리라 그러는 겁니다. 착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저렇게 저 집사님 같으면은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뭐하러 가리는데? 그 구더기 가린다고 구더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숨기지 마라.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좀 나오면 안 되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 숨기지 말고 도덕과 윤리로 네 몸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냥 사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돼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더기가 별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도 부끄럽지가 않아. 여러분, 내 구더기가,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구더기를 봐도 저거 내한테도 있는데? 예,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예,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였는데, 예, 꿈은 꿈입니다. 예, 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육에 관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자기의 사도권 니내 무시했지. 여기로 와봐. 뭐 내가 말 못한다고 이리 와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법을 들고 나온 것, 행함을 들고 나온 것, 자기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저기 나를 무시해? 예,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고. 왜? 왜 괜찮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높이를 알게 하여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